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성찬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울은 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헬라 시대에 그 사회에 그 관습들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풍습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에바노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을 이제 갖곤 했지요. 만찬의 열기를 돋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기부금도 내고,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사회에 봉사도 하는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간간히 모임을 가지며 애찬을 즐겼는데, 그런 모임들을 아가페 밀이라 불리우면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저마다 가져올 수 있는 음식들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간의 회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회식을 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의 모임이 해가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데, 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고 왜 야단을 칠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당파의 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 오늘 3층 교육관에서
아가페 밀 우리 할 거야 하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파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파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데,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왔으면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고, 거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런 모임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 음식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은 거룩한 성만찬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냐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에 먹을 음식이 그렇게 없더냐. 배를 채우려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님이 베푸시는 피의 개념으로 성찬으로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네, 별로 좋은 그 모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임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파의 결속력을 더 다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자기들만 옳다,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옳지 않다고 하며 교회 안에 더 분란을 일으키냐. 그리고 그것도 영적으로 잘못 알고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이 거룩한 성찬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 먹으니 이게 엄청난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의 유래로 돌아가 보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보낼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상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제정하셔서 성만찬은 뭐예요? 의식을 행할 때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 횟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늘 주님의 성만찬의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그 행함의 의식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고 내일 아침에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림으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새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예수님의 살과 살이 찢기고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영생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이걸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적용되냐 하면 지난주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배울 때 무엇이 기억이 나요? 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때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다. 영적으로도 그 정도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 제물은 구태여 먹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자는 귀신의 영과 연합하는 거다. 귀신과 사귀는 거다. 영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안 먹잖아요. 밥은 누구하고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먹죠. 밥은 누구하고 먹어요? 식구들하고 먹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그것도 같은 빵을 같이 손으로 떼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먹으면 너는 이미 귀신하고 친해진 거야. 그때요 그렇게 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하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 먹었어요. 첫째는 누구와 친해졌어요? 예수님과 친해진 거죠. 두 번째는 누구와 친해졌어요? 함께 뗀, 지금은 우리들이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하고 그전에는 또 빵을 잘라서 이렇게 놨죠. 근데 사실은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빵이 많은 빵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못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떼어줘야 돼. 그거를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빵이죠. 같은 빵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첫째로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떼어 먹은 성도들 간의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 이걸 행하는 거죠. 그때마다 뭘 기억하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을 받을 자격은 누굽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된 기독교 개신교회 요리문답이에요. 교리집이에요. 그 교리집에 보면 성만찬 받을 자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죄가 용서를 받으며 그들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가려지고 자기의 삶을 개선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렵죠. 뭔 말이 이리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히 내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구속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뭘 먹어요?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성만찬 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세례 받은 이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고백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로 성만찬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다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성만찬을 못 먹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미 거기에 그 유대 풍속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안에 유월절 절기는 없어요. 그죠?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절기, 즉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그 광복절이에요. 민족 광복절이 그들에게는 유월절이에요. 그때에 파티를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제단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는 성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성인 예식은 12살에 행해집니다. 12살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2살 정도는 돼야 자기 스스로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내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 이 성만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의가 받을 자격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리고 물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잘못 대하면 첫째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두 번째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게. 내가 이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면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놓여져 있는 떡과 포도주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냐면 사제가 축사하고 기도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채설이라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축사하고 기도하면 떡이라는 떡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이죠. 뭐 다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도 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제해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이것도 신학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억하려고 그럴 것도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쯔윙글리나 또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빈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상징설, 이게 기도한다고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되나? 그냥 의미요, 상징적인 거야. 이거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재해서 여기 주의 영이 임재한 그 떡과 포도주 주의 영이 임재한 것이다라고 임재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예수님이 제정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차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차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는 네 가지 설을 다 종합해 봐도 신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 그랬어요. 내 것으로 상징한다. 그렇게 말했으면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고,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 내 피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에게 나타나는 신비적인 것들은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한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다음 주 3월 초에 성찬 예식인데 언제 오나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내 그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받으면 그 신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학설이든지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학에 불과하지만 종합을 해보면 여기에 차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적으로 매우 신비한 것이다. 이것을 먹는 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즙을 너희들의 배부름과 욕망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취하고 싶다면 집에 가서 먹고 취하고 시장 가거든 집에 가서 너네 음식 먹어야지 교회 안에서
성만찬이라고 차려놓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이 성만찬에 대한 모독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모독이고 너희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성만찬, 우리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만찬 받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저희 개척할 때 성만찬 베풀면은 가끔 농담하는 초신자들이 있어. 목사님, 성만찬을 쪼잔하게 여기 한 잔이 뭡니까? 그냥 막 떡도 요만큼 주고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주시면 뭐합니까? 11시쯤 되면 성만찬 좀 베풀 때 아침도 안 먹고 온 사람도 많은데 배가 고픈데 좀 한 덩이 팍 얼마나 화끈하고 좋습니까?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간당간당해도 그냥 잘 참으시고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시컨 잡수세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로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만찬이라고 하며 먹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이제 다 졸더라도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28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아멘.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차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는 신비한 음식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신비한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체요, 신비요, 능력이요, 은혜요. 아멘. 이건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의 상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셨다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태산 같은 나의 죄를 능히 덮을 수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죽기 전날 선물로 주셨다니까. 아멘. 이거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얼떨결에 마누라에 의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남편들 사실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빨리 그 고백을 하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비한 음식을 영체요 성체요 은혜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 준비해 주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성체의 이 신비의 성만찬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껏 차려놓고 그냥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구태여 이거는 성만찬이라고 그러면서 지들이 방송에 나가니까 욕은 못하겠고 뭐라 그래? 먹는 걸 나쁜 말로 시컨 배불리 먹는 뭐라 그래? 잘하네. 아주 차지게 말하네. 먹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뭐 우리처럼 깊이 알지는 못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저 아프리카나 예수를 모르는 저 동남아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잘 몰랐잖아요. 지금은 130년이 흘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그래도 또 하고 예수 10년 믿고 30년 믿다 보니까 대충 얻은 문자 들은 풍월로라도 알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거 대충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신비한 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집집마다 갖다 차려놓고 이 사람들이 성만찬이라고 그러면서 먹었다니까. 이 주님을 모독한 거지. 시커먼 배불리 먹고 술 취해서 막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 맞다. 맞아. 이 음식이 신비한 거고 어떤 믿음으로 먹든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자가 있습니까? 사모하세요. 한 달 동안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 오늘 성만찬하는 날인데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먹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체를 먹는 거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비한 거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아는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모여서 당파 짓고 여전히 모여서 당파 싸움하고 여전히 배불러 터지게 먹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거 떡 한 덩이 나누지 않고 그러는 모습으로 이걸 먹는 거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어라. 자, 뒤집어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받는 자세를 어땠냐면 지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신비의 성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나 죄사함 받고 이거를 먹고 영생하고 이거 먹고 병 고치고 이거 먹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이제 성만찬 받았으니까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산 거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이것만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니까 그것은 성찬을 받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성체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왜? 죄된 몸에다가 거룩한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네. 어떻게든지 거룩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성숙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고지 586고지를 점령하고 또 내려왔다. 마지막 거기다가 깃발을 탁 태극기를 꽂는 그 순간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면서 만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 후에 그 승리한 자들이 받는 영광의 축복의 잔이 이 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받으면 이렇게 되리라. 내가 성만찬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성만찬을 받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성만찬을 받으면 병 고치고 이런 받으면이 아니고 성만찬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신비의 축복의 물질을 선물을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으니 이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어떤 모습으로 여기 나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좀 은혜가 되면 끄떡이라도 해보고. 이거 아무데나 듣는 얘기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야, 이게. 참, 이분들이 모르네.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난 참 기분 나빠. 대충 설교할까봐 이제. 저는요 28절을 깨닫고요 소름이 끼쳤다니까. 주님이 성체가 먹으면 이렇게 되고 먹으면 이런 게 아니었구나. 거룩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끼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처절한 싸움에 승리한 이를 위해서 손을 만져주시면서 베푸신 은혜의 물질이었구나. 아멘.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왜? 그 후에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만찬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받는 5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회개함으로 받아야 되고, 교회 멤버십, 교회에 등록된 이가 받아야 돼요. 세례받은 이가 받아야 돼요. 마지막 뭔지 아세요? 준비된 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신비의 몸과 피를 선물로 주노라. 그렇게 해서 받을 때 주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욕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받을 거룩한 성도의 자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3월 초에 성만찬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그 성만찬을 받을 때의 그 느낌, 그 기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성만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배설한 이 아름다운 잔치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